지난 시간에 그런 인사를 하자고 했었죠.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런 맞나요? 그런 인사 하자고 했었죠.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 당신은 바로 복받은 당신이죠. 하나님의 복받은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내가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이죠. 여러분들이 받은 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을 보여주려면 그 복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울링이 계속 울려갖고 말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강동 씨는.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 그리고 그 복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하고 동일한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복과 동일한 것인가? 그 받은 복 때문에 또 그 받은 복을 보니까 그 복 받은 그분을 옆에 있는 것을 보니까 내가 행복하네. 이 말은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당신도 행복합니다. 이런 것이죠. 한번 그렇게 옆에 사람과 그렇게 말해 보세요. 나 때문에 당신이 행복한 줄 압니다. 여러분 옆 사람 때문에 행복한 것을 서로 누리고 느끼고 공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복받은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복과는 조금 거리가 먼 사람들이 있고 이것을 비교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복받은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인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복과 거리가 멀다고 한다면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행복을 주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또한 그러한 가정이 그러한 개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누가 예수님을 만났는가? 누가 예수님을 만났는가? 누가 예수님을 만나는가? 누가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복을 받았는가? 이것에 대한 답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구인가? 누가 예수님을 만났는가? 찾는 자가 만났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는 자가 말했다. 예수님을 찾을 때에 만나 주셨고 만났을 때에 문제 해결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에서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누가복음을 읽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만나서 문제 해결을 받았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문제 해결을 받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이 말 가운데는 이것도 숨어져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예수님을 찾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만남으로 말미암아 문제 해결함하고는 관계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도 동일하게 누가복음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누가 예수님을 만났는가?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만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만나서 문제 해결함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을 찾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찾을까?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찾았는가? 찾고 있는가? 찾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마 이런 사람일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누가복음은 그렇게 말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부족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부족합니다. 고로 저는 주님을 찾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주님을 찾기 위해서 나왔는가? 아니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같이 어떤 종교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나왔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종교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한다면 주님, 저는 주님에 대하여 가난한 자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채워져야만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으므로 그 가난함이 채워지고 그 채워짐으로 우리 주님의 풍성함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일컬어서 가난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렇게 말을 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을 전제하면서 가난한 자라고 말을 하는 것이 누가복음에서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 사람에게 천국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런데 나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부요한 자다 말을 하고 부요한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우리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부요한 자인가? 예수님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사람. 그러면서 칭찬받는 자가 화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누가 칭찬을 받는가? 누가 칭찬을 받는가? 칭찬받는 자가 화가 있다고 하는데 누가 칭찬을 받을까? 그 누구도 누구를 의지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사람이 칭찬을 받습니다. 그 칭찬받는 사람이 화가 있다 말을 해요.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도 찾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나 홀로 나 스스로 내 역량과 능력으로 설 수 있어.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드린 것 기억나나요? 이 꽃이 다음 주에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축 쳐졌어요. 왜? 뿌리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말은 잘려졌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산 것 같지만,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유진숙 권사님이 언젠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강단에 있는 화초도 목사님 설교를 듣고서 신나나 봐요. 잘 자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강단에 있는 나무 시들어 죽으면 내 설교가 능력이 없는 설교가 되는 거다. 그런데 그 싱싱하게 잘 자랐던 것 병을 해갖고 밑에 갖다 내려다 놨어요. 지금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건가요? 저는 어느 장소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뿌리 내렸는가? 강단에 있으면 잘려진 것도 살아나는가? 아니요. 강단에 있어도 잘려진 건 죽는다. 이 교훈을 우리가 얻을 때에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네가 가난한 자구나. 너 복 있는 사람이구나. 근데 난 홀로 도가청청 춤을 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화 있을진저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한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 말씀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공감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공감되어진다고 한다면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은 아니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겠지만 그것은 목사의 설교고라고 한다고 한다면 근데 목사의 설교가 성경에 근거해서 설교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하늘과 땅의 차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부유한 사람은 입으로는 주님을 부르지만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부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하시는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 다 입들로 주님을 부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입들로 주님을 부르지만 부른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는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찾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고, 주님을 찾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고, 주님을 찾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복 주셨다. 무엇이 복인가? 문제 해결을 받는 것이 복이다. 글쎄요, 그렇게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무엇이 복일까요? 이렇게 직접 죄송합니다. 이렇게 빼갖고 이것이 뭐가 복일까? 펴고 있는 것이 복일까? 아니요. 이것이 다시 세워지는 것이 복인데 제가 아무리 세워도 지주대로 아무리 세워놔도 서지 않습니다. 왜? 잘려져 나갔기 때문에. 나는 주님으로부터 잘려진 사람인가, 나는 주님에게 이어진 사람인가에 대한 자기 점검이 있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이어져야만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는 것이지, 저 씻은 것을 지주대 세워갖고 잠시 서 있는 것 같이 만들어 놓은 상태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점검을 해 보아야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가? 바라기는 우리 예수교회 성도들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누가 찾는다고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그 불쌍한 사람들이 주님을 찾았을 때 우리 주님이 긍휼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겨주셨다. 나인성 과부를 보고 불쌍히 여기니 그의 죽은 아들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야만 살아. 답이 있어. 이 이후에 요소에서 불쌍히 여기셨고 불쌍히 여김받는 사람들이 문제 해결함을 받았다. 왜 불쌍히 여기셨을까? 불쌍히 여겨준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원론적인 답을 말한다면 문제 해결함 받았다. 그럼 문제 해결함 받은 사람들은 이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가?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갑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떤 환자라고요? 나병 환자라고요. 거기는 유대인도 있었고 사마리아인도 있었고 불쌍히 여기소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갑니다. 가다 보니까 나병이 다 치유함 받은 거예요. 그때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을 소개를 합니다. 그 사람만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나머지 9이죠. 어디 갔느냐?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너의 불쌍한 문제가 해결되었니? 이 말을 그냥 우리 언어로 말하면 너 그래서 복 받았니? 그 받은 복을 헤아려서 나에게 가지고 와서 신앙 고백을 해 보았니? 이러한 언어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를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가난한 자로서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임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이어지게끔 하기 위한 조금 표현을 저속한 표현, 조금 합당치 않은 표현을 할게요. 중간 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만나게 하기 위해 있기 위해서 연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이 하나님의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서 자라고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서 열매 맺는 것이지. 지난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죄라고 말씀드렸나요? 법규 위반 그 이상의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이 죄다. 그렇다고 한다면 복음이란 무엇인가? 또는 의란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을 잊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의이다. 나는 복음을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나는 이어진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동일한 고백이 아니라고 한다면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설정한 복음이지,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이 설정하신 복음은 아니다. 하나님과 내가 이어진 것,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가장 우선된, 가장 기초라고 말해야 될까요? 가장 우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러한 것이다. 그가 보여드렸던 이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과 이어져서 에너지 공급이 되어진다고 하면 다시 활짝 피어나게 될 것이고, 여기서 이게 복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 것이지, 이 신 것에서는 결코 꽃이 피지 않고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만 우리의 잎이 피어나게 되고 우리의 꽃이 피어나게 되고 우리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보고 나도 기분 좋고 보는 사람도 기분 좋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에너지, 힘을 가지고 피어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이 맺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에게 야, 너희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하나님 나라를 보는가? 한번 그렇게 한번 말해봅시다. 함께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본다. 누가복음에서 놀라운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를만을 그 산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간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가 무엇하고 있었는가?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을 소개하지 않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졸고 있었다고 말해요. 무엇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졸았지만 함께 있는 자들. 또 한 사건을 볼까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기 위해서 제자들 데리고 가시고,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제자들 데리고 가시고 그 좀 더 가깝게 베드로와 야고보를 데리고 가시고 이들에게 말한 것 같잖아요. 그들에게 야,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열심히 땅방울 빗방울 같이 되어 떨어지면서 기도하는 예수님이 있는데, 그 예수님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무엇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러고 있었다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뭐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미성숙한 상태의 부모라고 한다면 야, 언제까지 똥을 쌀 거야? 언제까지 오줌 안 갈릴 거야? 이러겠죠. 그 틀로 생각하면은 야, 이 어리석은 것들아,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시간에 졸고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숙한 부모라면 아유, 이 똥강아지 언제쯤 똥 갈릴까? 야, 똥 좀 그만 싸라. 책망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일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위로에 만들까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 깨어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 우리가 미성숙하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표현했을 것이라고 볼 것이고, 우리가 좀 성숙해진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셔. 내가 지금 졸고 있더라도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셔.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이 다 귀해요. 다 귀해. 그런데
독특하게 귀한 분이 계셔. 오늘 저한테 목사님 간식하셔요. 그러면 하얀 거, 요거만 거 2개를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성경을 읽으러 오면은 성경 읽는 게 아니라 너무 멀리 이사 갔기 때문에 저녁 예배 잘 못 나오시는데 저녁 예배 나오실 때 요 근처에 있을 때 저녁 예배 잘 나오시거든요. 근데도 그런데 지금 무엇하고 있는 건가요?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무엇하고 있다고요? 지금 연결이 안 되는가요? 우리 주님 뭐라고 할까? 아유, 언제까지 그렇게 졸기만 할 거냐? 언제까지 잠만 잘 거냐 할 것인가? 아니면 엉덩이 도닥도닥 걸어가면서 내일 지향적인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 땅의 기준이 윤리와 도덕의 기준으로 이것만큼 서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아니요. 이 땅의 윤리 도덕은 조금 많이 못하다 할지라도 전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위로하시고 함께 해주실까? 그렇습니다. 함께 있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나는 그래도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가 대단했던 사람이라고 여기지 마셔요. 베드로 대표적인 사람, 혹기 넘치는 사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을 해요. 그러면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기다리시면서, 아니 기다리면서라는 표현이 좀 그런가요? 넉넉히 내 일을 도모하면서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부가 될 거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계신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 드리다가 장황해졌습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를 보는가? 졸더라도 함께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본다. 졸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가. 우리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유혹에 빠지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졸아요. 그런데 결국 유혹에 빠져요. 그런데 완전 넘어지지 않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시. 누구를 위하여? 함께 있는 자에게.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니?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려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 줄 알아야죠. 앞서 약간 맛을 보았습니다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게 하기 위한 매개체, 죄송합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은 매개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요. 이 매개체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을 맛보게 되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초를 짓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악한 것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 이것만큼만 누립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 이것만큼 누립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 이것만큼 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이렇게 누립니다. 이렇게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가 한 사람이 있고 이것만큼 누리다가 마치 불못에 떨어졌던 부자가 물 한 방울만이라도 찍어서 내 혀를 손을 켜없어서 라고 했을 때 글쎄 그것을 허락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그냥 너무 힘들 때 해서 그렇게 감질나듯 하는 하나님 나라를 간헐적으로 누리다가 그 생명이 있으니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의 상태에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누림이
다 다를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를 요것만큼밖에 못 누려가지고 너무 헉헉거리면서 살아가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 이것만큼 누름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이야,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이야, 나 때문에 너도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고백하다가 하나님 나라에까지 입성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의 어떤 자리에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본다고 한다면, 찾으면 어떻게 되는가 말씀드렸습니다. 배부름을 얻게 된다. 어떤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배고픈 상태, 어떤 배고픔인가. 이 시대 우리 한국 사람들 글쎄요, 이것이 배고픔서 못 사는 사람들이 있나요? 거의 없을 거예요. 개 중에 있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지식의 배고픔 때문에, 어떤 사람은 건강의 배고픔 때문에, 어떤 사람은 행복의 배고픔 때문에, 어떤 사람은 능력의 배고픔 때문에. 주님, 행복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주님, 기쁨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건강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지혜와 지식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고로 주님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을 때에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주님이 나에게 능력과 힘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살다가 그 삶의 열매를 가지고 왔습니다. 누가복음에 열무나 비유를 말을 해요. 한 주인이 열무나를 가지고 각 10사람들에게인 것 같아요. 한 문화씩 나눠주었다. 그리고 주인이 다시 왔을 때 보고하는데, 어떤 한 사람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고, 어떤 사람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고, 어떤 사람은 한 문화 그냥 그것만 가지고 왔고, 이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나는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았습니다 고백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 그냥 소유만 하고 있을 것인가, 소유하다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인가는 우리 자신이 점검해 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지금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구하라 말씀하셔요. 기도하라 말씀하셔요. 기도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나요? 뭐 촉수를 내미는 것 또는 호흡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그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것이 기도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 내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셔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 저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웃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하나님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도가 시행되어지고 이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를 간청하라 이렇게 말해요. 한 번, 두 번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간청하라 말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일용할 양식, 어떤 일, 건강에 일용할 양식, 지식에 일용할 양식, 행복에 일용할 양식,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간청하라고 말해요. 그럼 한 비유를 말하죠. 어떤 재판관이 있었는데, 하나님 모르는 재판관이 있었는데, 여인이 와서 나의 억울함을 할 때에,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이 여인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귀찮아서라도 내가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비유를 말씀하시죠. 이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너희들 나에게 기도할 때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청해. 야, 생각을 해봐.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냐? 아니지 않냐? 난 너희가 구한다고 한다면 너희에게 좋은 것을 줄 거거든. 너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줄 거거든.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줄 수 믿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간청하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구하라고. 딱 한 번, 난 믿습니다. 한 번. 믿음이 좋기 때문에 한 번이 아니라, 글쎄, 제가 권투는 할지 모릅니다만, 권투는
한 방이 아니라 반복되어지는 것을 간대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저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막 주님 감사합니다. 난 이만하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데 한 세리는 그렇게 말했죠. 나는 주님 주소이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나 홀로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 홀로 서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중심에 주님 없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러한 기도를 커서 참회 기도라고 말합니다. 우리 참회 기도하면 울고불고 하면 이것이 참회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참회죠. 그런데 진정한 참회는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가 돌이키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라고 하는 언어가 조금 무언가 너무 딱지가 앉은 것 같아가지고 참회라는 용어를 씁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삭개오가 그 말 듣고 나 예수님 만나야지 봐야지. 돌감람나무라고 하고 옛날에 뽕나무라고 표현했는데 거기에 올라가서 우리 주님 보세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야 되겠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거기 가서 주인과 세리가 음식을 먹는 거 보고 바리새인들 야, 저 선지자 맞아? 어떻게 주인과 함께 동류가 되는가? 같이 음식을 먹는가? 이런 사고방식이죠. 세리인가요? 삭개오인가요? 삭개오, 세리 같은 말이죠. 삭개오, 세리, 삭개오가 그렇게 말을 하죠.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꼭 누구의 것을 불법적으로 취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왜 뭡니까? 선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말해요. 세리들은 엄청나게 착취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런데 세리는 자기 자신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세리는 삭개오라고 할게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안다고 믿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내 생각을 모르는 분이라고 여겼을까요?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것은 삭개오의 생각을 다 읽고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삭개오는 그러한 예수님으로 전제했다고 한다면 내 토색한 것, 불법적으로 얻은 것이 있다고 하면 4배로 갚겠다고 했을 때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의 내면을 어느 정도 알아요. 내가 착취한 것이 예를 들어서 내 재물이 100억이야. 그런데 착취한 것이 25억이야. 라고 여겼다고 한다면 나눠주고 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삭개오는 정말 착취하는 세리였을까? 아니면 당시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토색한 것, 내가 착취한 것, 내가 불법적으로 빼앗은 것이 있다고 하면 4배로 갚겠나이다 라고 할 정도로 당당했던 사람인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무엇이 참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가 하면 이 삭개오는 내 삶을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것, 이것이. 근데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내 삶의 방향성을 분명하게 돌이킨 사람에게 구원이 이르렀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원을 빨아들이는 뿌리와 연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를 만나는가? 찾는 자가 만난다. 누가 찾는가? 배고픈 사람이 찾는다. 찾으면 어떻게 되는가? 문제 해결을 받는다. 그럼 문제 해결을 받은 이후에 배부른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자가 큰 농사가 너무 잘 됐던 것 같아요. 큰 창고를 짓습니다. 과거에 있던 작은 창고 부셔버리고 새 창고를 짓고 내가 내 영혼아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곡식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내 영혼 데리고 간다고 한다면 그건 누구의 것이겠니? 무슨 말씀과 이어서 말하는 것이냐고 하면 구함으로 말미암아 문제 해결함 받는 사람들과 연결해가지고 이 부자 이야기를 삽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반드시 정말 연결되어서 구한다고 한다면 문제 해결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해결받은 그것을 가지고 너를 위해 살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널 위해 산다고 하면 내가 네 영혼을 데리고 간다면 그것, 건강을 주었는데 건강 너만을 위해서 간다면 내가 네 영혼을 데리고 간다고 하면 그 건강 뭐 할 거니? 지혜와 지식 부를 주었는데 내가 네 영혼을 가지고 간다고 한다면 그 누구의 것 될 건데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는데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 이후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동일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부자야. 너 그거 잘 먹고 잘 살았잖아. 너 그것을 가지고 언제 거지한테 하나 나눠주기나 했었니? 이것이 포함되어진 언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있어요. 구함으로 말미암아 해결함 받은 문제 해결함 받은 그래서 열매 맺은 것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너만을 위해서 먹었니? 아니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며 살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정리하고 가야 될까? 누가 예수님을 만났는가를 정리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만났는가? 예수님 만난 그 사람과 나가 유형이 같은가? 또 하나, 누가 구했는가? 가난한 사람이 구했다고 했죠. 나는 정말 가난한 사람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인가? 이 기준이 여러분들에게 명료하지 않다고 하면 하나님은 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이 무엇을 구하라고 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어떤 유학이죠. 그리고 구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받은 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받은 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바로 활용한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 같이 야, 우리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 것을 가지고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여러분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서 무엇을 찾으시는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하나님 관계 속에 여러 단계가 있다고 한다면 난 이 단계인가 이 단계인가 이 단계인가 이 단계인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은 단계를 바라보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 있는 자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내가 풍성한 삶을 살 때 나만을 위해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흘려보내라고 주신 것이지 저는 흘려보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문제 해결 받은 사람들 그 해결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연이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넉넉히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